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모든 인간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일 것입니다. 한 명도 그러한 삶을 외면하거나 저는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삶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을 넘어서 아주 단순한 진리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이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9절이 중요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아느냐?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 그것이 풍성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다른 핵심적인 또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4개의 땅을 갖다가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이고요, 두 번째는 돌밭이고요, 세 번째는 가시 덩쿨이 있는 가시떨기 밭이고요, 네 번째는 좋은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땅은 그냥 좋은 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래 땅은 길가와 같습니다. 본래 땅은 흙이 많이 있고요, 돌이 많이 있습니다. 본래 땅은 그 가운데 가시떨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은 땅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길가와 같이 딱딱한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돌멩이가 가득한 그 땅에서 돌을 다 골라내어야 되는 것이고요, 가시떨기가 많은 그 땅 가운데서 가시떨기를 갖다가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신다면 주중에 나오시면 제가 재초기를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너무 많이 자라서 또 한번 또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땅이 어떻습니까?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수고가 필요하고 그 가운데 노동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좋은 땅은 곡괭이, 삽, 호미, 쟁기 등이 그 땅을 깨고 부수고 갈아엎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땅, 그 땅이 바로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갖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땅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우리 삶을 갖다가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땅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땅이 찢기고 그 가운데 파헤쳐지고 그 땅이 갈아엎어지고 으스러지고 가루가 되는 고통과 고난을 감수해야지만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 땅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풍성한 삶은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고통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아주 존경하는 감독님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SSG 랜더스로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SK 와이번스였거든요. 이 SK 와이번스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감독님이 오셔서 1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시키셨습니다. 저는 롯데를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롯데는 지금 32년째 우승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예. 그런데 이분이 그 SK 와이번스 재임 기간에 5회를 갖다가 한국 시리즈를 나갔고요, 그 가운데서 3회를 우승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능력이 많은 분이시죠. 지금은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에서 최강 몬스터즈 이제 감독님을 이제 맡고 계시는데 연세가 80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좋아하진 않는데 가끔씩 보면 그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막 20대 막 30대 정말 야구 선수들을 갖다가 막 훈련시키는데 열정이 더 뛰어나세요. 잠도 잘 안 주무신대요. 예.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죠. 이제 이 김성근 감독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인생은 순간이다라는 책인데요. 제가 요즘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너무 도전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제 김성근 감독님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각진 돌멩이들, 이 각진 돌멩이가 바로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인데요. 각진 돌멩이들은 산 골짜기 속 물을 따라 바다까지 흘러 내려온다. 거센 물살을 타고 여기저기 부딪히며 내려온다. 부딪히는 속에서 연마되고 어떤 데서는 스톱되고 고생하고 고통을 겪고 어떻게든 탈출할 방법을 찾아 흘러가고 또 흘러간다. 결국 세월이 흘러 바다에 가까워 갈 때는 요만한 돌멩이가 되고 마침내 모래가 된다.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이렇게 단순하게 딱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은 그 하나의 돌이 끊임없이 흘러가기 위하여서 부딪히고 연마되고 그 가운데 멈추고 고생하고 고통을 겪지만 그 가운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흘러가기 위하여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깎아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모래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고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책에 보면 아주 이 충격적인 하나의 딱 그 문장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딱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편하고자 한다면 죽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즉, 돌이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그 물에 흘러가면서 모래가 되어가는 과정을 겪는 것이 인생인데 어느 순간 내가 깎이는 것이 힘들고 내가 깎이는 것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 순간 내가 편함을 추구하고 그 가운데 멈추어버리면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예수님께서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은 반드시 그 땅을 갈아엎어야 하고 그 땅을 갖다가 기경해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얻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풍성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구의 어떤 한 시대를 갖다가 이렇게 풍미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야구를 통하여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설명하는데 막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에 혹시 괜찮으시다면 꼭 책을 한번 사셔서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신앙인이죠. 신앙인은 맞습니다. 책을 통하여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신앙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해석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인생은 무엇인지 이 인생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섬겼던 그 에베소 교회라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그 성도들을 놓고 그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설교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설교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 가운데 신앙의 정수가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 신앙이 무엇인지, 그죠? 그 신앙의 정수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는 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와 함께 살았던 그 동역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메시지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은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신앙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련과 도전과 고난의 길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련과 도전과 고난의 길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무조건 다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서부터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면 신앙을 갖다가 그냥 내려놓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가운데 맞습니다. 평안으로 부르셨고 그 가운데 화평함으로 부르셨고 그 가운데 충만함과 생명으로 부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시련과 도전과 고난의 길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먼저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3절 두 구절이 바울이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바울이 부름을 받고 난 이후로 자신의 그 신앙의 인생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하는 가운데 어떤 단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겸손과 눈물과 그 가운데 시험과 그 가운데 인내, 그것이 그의 그 부르심의 삶의 전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가 가는 길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결박과 23절에 보면 환난이 자신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이 단어로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겸손한 삶, 그의 삶은 눈물의 삶이었고요. 그의 삶은 시험을 참는 인내의 삶이었고요. 그 가운데 결박과 환난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셔서 바울을 어디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한 번도 그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삶으로 그를 견인해 가셨는데 그 삶이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받기 어려워하는 그러한 환경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그 부르심의 장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한 관계의 어려움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부모님과 자녀와의 그 가운데 어려움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제자훈련을 하는데 많은 제자훈련하는 우리 훈련생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제자훈련을 하고 나서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집사님 어떻게 하죠? 사역훈련하면 더 많이 생길 텐데, 이렇게. 네. 일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영적으로 많이 무뎌서요, 무엇이 어려운 것이고 무엇이 힘든 것인지 몰랐는데요, 내 영이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그 가운데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둠에 훨씬 더 많이 반응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어떤 권세들, 세상에 안 좋은 것들에 훨씬 더 많이 반응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 옳은 길을 살아가다 보니 그 가운데 환난이 더 우리 가운데 많이 닥쳐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개척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길이 평탄했겠습니까? 평탄하지 않겠습니까? 평탄하지 않죠. 수성빛교회 개척하고 나서 2년 동안 한 번도 여러분 일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그 주차 잘하고 오셨나요? 네. 지금 일부는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봉사자들 한 분도 이제 못 들어오게 했더니 다 그냥 저기 탄천 주차장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주차. 저희 공간이 원래는 제가 보니까 흰색 건물 앞에도 주차를 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천막사 뒤쪽에도 이제 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체 제가 보니까 그렇게
그 주차를 하면 한 100대 정도를 갖다가 댈 수 있었던 공간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근처에 이제 주차하시고 뭐 1부고 2부고 3부고 다 어려움 없이 그냥 다 이렇게 주차하시고 올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다 막혔어요, 여러분. 예, 흰색 앞에 있는 건물도 이 주차 부지도 못 쓰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천막 뒤에 있는 공간도 저희가 막 몇 번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좀 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빌려준대요. 안 하겠대요. 못 들어오게 이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한 40대 정도밖에 여기 이제 주차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장기적인 주차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제가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요구했는데 뭐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야, 2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았나 보다. 주차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도 없이 살았나 보다. 그러니까 주차의 데이터가 하나도 없지. 이게 장기 주차하는 분들은 몇 명이고, 그 가운데 예배만 드리러 오는 분들은 몇 명이고, 몇 시가 되면은 주차 공간이 차고, 몇 시 이후에는 다른 데로 돌아가가지고 탄천 아니면은 태평공원 주차장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뜯어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봉사자들은 절대 이 주차장 못 들어온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만 한번 쭉 받아보자. 그래서 몇 분이 들어오는지 한번 받아보자. 그러니까 막 다 이게 지금 어렵고 힘든 거예요. 예.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가득하죠. 그래서 뭐 이게 어렵다 보니까 또 태평공원으로 다 가시라고 했는데 또 거기서 그냥 걸어오시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분을 갖다가 섭외했습니다. 등록을 안 하신, 예, 성도님의 남편분이신데 예배를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밖에만 계시는데 그분을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돌아주실 수 있냐고 이랬더니 들으시고는 괜찮다고, 자기가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혹시 그분 차고를 타고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예, 그죠, 예. 그래서 그분이 계속해서 오늘 이렇게 2부 예배 때 4번 이렇게 돌기로, 오늘 하루만 일단 해주시기로. 네. 뭐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저는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예. 무엇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어려움이고요, 환난이고요, 그 가운데 시련이고요, 도전이고요, 고난의 길인 것이죠. 그런데 뭐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성경을 보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 이후에는 그 가운데 다 환난이 있습니다. 노아 보십시오.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노아 때는요, 이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렸어요. 이 바다도 못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아한테 하나님께서 뭘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방주를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만들어도 옆에 있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탄천 옆에서 제가 배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안 오실걸요. 저 교회는 가지 말라고. 좀 미쳤다고, 저 사람. 그런 지경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는데 그런 이상한 일을 시키셨단 말이죠. 그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도전 가운데, 시련 가운데 두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진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더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탄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안정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가 살았던 도시는 그 시대에 있어서 아주 화려했던 그 바벨론의 시초가 되는 아주 여러분 그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한마디로 서울 중심에서 살다가 여러분 탄천 옆으로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네. 물론 성남이 좋지만, 네.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아니 이런 시골이 있었냐고 막 다들 놀라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막 화려한 서연에 계시다가 막 드림센터 막 10층 12층짜리 건물에 있다가 왔더니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막 그냥. 네. 너무 놀라셨을 건데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탄탄하고 그런 안정된 삶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그 부르신 가운데서 당황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떠나는 것 자체가 시련이 아니었겠습니까? 떠나는 것 자체가 도전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 하였던 사람 아닙니까? 80세의 노인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과 그 가운데 자책으로 뭉쳐진 인생이에요. 그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자기가 보기에도 없는 인생인 것이죠. 그리고 80이면 어느 정도는 이제 그가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 후반기 시점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나이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내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때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구원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 가운데 무슨 칼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한 명의 병사라도 주셨습니까? 뭐 주셨습니까? 막대기 하나 주신 거예요. 막대기 하나 주시고 애굽에 가서 그 애굽을 갖다가 이겨내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애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 노릇을 한 사람 아닙니까?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 부가 무엇인지,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오려면 애굽보다 더 큰 힘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대기 하나 주면서 가라고 했더니 못 간다고 그렇게 잡아 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막 성경 읽으면서는 왜 이래 모세? 아유 정말 진짜 믿음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뭐 도전, 뭐 고난, 뭐 고통, 뭐 환난, 시련 이게 아니라 가서 죽으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가서 죽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100% 그냥 자살의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 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을 갖다가 던져 놓는 것이죠. 그 환난에, 그 시련에, 그 고통과 그 고난에 자신을 던져 넣은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어디에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한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 가운데 어디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여러분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봤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고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일한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를 갖다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삶으로.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이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다고? 우리를 사막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와 사막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곳이 여러분 광야이자 사막입니다.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물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좌절과 그 가운데 죽음만이 가득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이자 그곳이 바로 사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셔서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여러분 복음입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새 일을 행하신다고요? 광야에 길을 만드신대요. 이야, 나를 부르셔서 내가 가는 그 길을 통하여서 없던 길이 생기게 하시고 광야에 그 사막에 무엇을 만드신다고요? 강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강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수성빛 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보이시잖아요. 광야에 길이 난 것을, 사막에 강이 생긴 것을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그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에도 이 청년부 이렇게 이제 수련회를 떠나는데 이 45인승이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제가 딱 갔더니 막 진짜 막 야, 여기가 이 교회냐고 너무너무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자기가 처음 봤다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교회 다니시겠냐고 이랬더니 또 올라가셔서 운전하고 하시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막으로 부르시는 이유,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는 그 광야에서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막에서 고통당하면서 목말라하면서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여러분 강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 가는 길을 몰라서 헤매이다 죽었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는 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사막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제가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참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어려움들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전화 주셔서 정말 아픔을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몇 분 정말 이번 주는 정말 폭풍처럼 몰아친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을 듣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덜컥 두려움이 들었어요. 하나님, 교회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는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는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막 월요일부터 하나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그 아픔이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었고 그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픔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강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 낫게 안 할 수 있다. 너 그렇게 계속 아프다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부탁 한 가지 할게. 너 그런데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죽음이 네 눈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이 무엇인지 너의 입술로 찬양할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통하여서 오늘 죽음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생명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고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소망이 없는 그 삶 가운데서 내 옆에 있는 똑같은 죽음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당신과 동일하게 그 죽음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 입술에서 그렇게 찬양이 나오고 그 입술에서 기쁨이 나오고 그 입술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냐고. 그때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영원한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오늘 제 삶이 여기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가운데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요. 그 영원한 삶을 어떻게 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도 한번 알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광야의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재정적으로 힘이 들고 오늘도 사업에 힘이 드신 분들 계시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사업이 다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형통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너 여기에서 마무리가 될 거야.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거야. 그런데 너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지? 너 여기에서 그냥 무너지지 않을 수 있지? 왠줄 알지? 내가 다시 너에게 새로운 길을 낼게. 힘을 내고 다시 도전을 해보지 않겠니? 끊임없이 시도해보지 않겠니? 좌절하지 말고 끊임없이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보지 않겠니?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그 말씀을 절대 그냥 땅에 던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주차난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주차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14개월 걸리는 교회차가 빨리 나올 줄로 믿습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하나 우리가 눈앞에 닥쳐오면 두려움이거든요.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막 주차의 문제가 생긴다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안 오시면 어떡하지? 다른 교회 가시면 어떡하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탁 때리시는 거예요. 야, 걱정할 지금 때니? 너 어떻게 성도님들을 잘 견인해 갈지 빨리 계획을 세우라고. 이번 한 주 내내 제가 우리 강은국 전도사가 주차 담당자인데요. 막 바득바득 쪼았어요. 막. 거기 또 시련이죠. 막 제가 계속 쪼으니까 막 집에도 못 가게 하고 다시 가져와라. 이건 어떡할 거냐? 그럼 이건 어떻게 될 거냐? 이 뭐 태평 공원으로 가면 그 가운데 누가 데려올 거냐? 그 가운데 집에 갈 때는 어떡하니? 이번 주 봐라. 지금 비가 막 펑펑 온다고 하는데 너 어떻게 할래? 막 계속 쪼아댔더니 그런데도 안 도망가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시련이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저는 절대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 시련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 고통과 고난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가운데 길을 내는 자로, 그 가운데 강을 내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가운데 이 개척하면서 소망이 있었어요. 제가 그냥 여러분 수정빛 교회가 그냥 크리스탈 라이트 처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수정빛 교회를 이 성남에서 가장 빛나는 그 반지의 보석과 같은 곳으로 만드시겠다고 저한테 약속하셨거든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공간도 여러분 기가 막힌 공간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한 10년 뒤에 여러분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시련과 도전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시련과 도전을 이겨내는 여러분 중요한 하나의 여러분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시련으로 부르셨는데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그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며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결박과 환난이 우리의 삶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결박과 환난을 갖다가 이겨내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그 가운데 즐거움으로 우리가 길을 내고 달려갈 수 있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이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저 아멘 믿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여서 거기에 내 삶을 던져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행동입니다. 믿음은 doing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것을 모두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묶어서 나를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를 잠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을 수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고, 내 가운데 짜증이 있고, 내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내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오셔서 말씀하실 때 너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세요. 수요기도에 나오셔야 합니다. 새벽기도와 수요기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교회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여기서 기도하시고 씨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주님의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삶을 갖다가 주님께 매어서 드릴 때, 자,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그것이 풍성한 삶이라니까요. 그것이 내 삶을 기여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내 삶에 있는 돌을 갖다가 여러분 솎아내는 작업이고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내 삶 가운데는 가시떨기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제거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기도를 노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유튜브를 보는데요. 선한목자교회 이제 유기성 원로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지선 교수 아시죠? 이 이지선 교수가 이제 대담하는 그 이제 영상이 이렇게 뜬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데 이 이지선 교수가 유기성 이제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목자교회로 부임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 이제 이유를 물어봤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선한목자교회 부임하였을 때 상당히 힘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 부임하셨을 때 그때 교회가 상당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갖다가 막 이렇게 크게 지어놨는데 교회는 큰데 성도의 숫자는 너무나 작고 그 가운데 빚이 엄청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빚을 갖다가 절대 이제 갚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 파산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많이 났나 봐요. 그래서 그 교회는 가면 안 된다라는 소문이 많이 났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들이 이 안산의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청빙을 한 거죠. 그 순간 유기성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왜? 나 말고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마음이 드셨대요. 아, 확실히 목사님도 사람이시구나. 이렇게 제가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지금도 그때도 이제 담임 목회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전에도 많은 이제 교회에서 청빙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어떤 교회에서 청빙이 오셨냐면 대부분 다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갖다가 다 거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담당하고 있는 이 교회가 내가 사역하는 교회인데 그 큰 교회로 가야 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면 그 교회가 크다는 것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좋지 않고 지금 이 교회가 망하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교회를 좀 살려주셔야 될 것 같다고. 그런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일단은 알겠다고 기도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저 교회 가면 이제 고생한다는 거죠. 저 교회 가면 고생한다는 거예요. 저 교회 가면 내가 너무 힘들 텐데? 저 교회 가면 너무 어려운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막 좋으셨겠습니까? 아니죠. 많이 부담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모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사모님 또한 똑같이 두려워하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상황이 안 좋은 교회였겠습니까? 거의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 교회는 빛이고 생명인데 그 가운데 어둠이 가득한 거죠. 사막이고 광야였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사막으로, 광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래, 인간의 마음이라고. 네가 큰 교회 가고자 하는데 안 갔지. 그래, 안 가는 것이 나의 마음이고 큰 교회 가고자 하는 것이 너의 마음이었지. 그런데 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맞지. 근데 반대로 또 이게 딱 반대로 역전이 된 거예요. 너 그 교회 가기 싫지? 그래, 그게 인간의 마음이고 그러면
그 광야로 가야 되고 그 사막으로 가야 되는 게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것을 결정하시고 이 선한 목자교회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움직이셨을 때 그 가운데 정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과 그 가운데 고통과 그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가득한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분 빛이 되는 교회 아닙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등대가 되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셨던 것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유기성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 마지막 말이 제 귓가에 이렇게 지금도 아른거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결정을 하게 된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훈련하셨던 것이 결론이었다. 이 모든 결정이 결정체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를 갖다가 내 의지를 꺾고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들여서 주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도록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우리의 이 땅을 갖다가 여러분 기경하는 능력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돌을 갖다가 치우는 능력이고 우리의 삶에 있는 가시덩굴을 갖다가 제거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성도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이지만 유명한 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죽음의 위기가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삶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성도 가운데 근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그 근심을 넘어서는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맞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취하였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유함보다도 더 큰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